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반복돼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본문을 계속 읽으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를 나뉘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된 우리는 토기장이의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나눈 것에 대하여 질그릇된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입니다. 자, 본문 말씀 속에 1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않고 배워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셨다. 여기서 완악하게 했다,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했더니 완악한 자가 됐다는 얘기지, 선한 자를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중간에 있는 사람을 선하게도 만들고 중간에 있는 사람을 악하게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인간된 상태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냥 방임해 두었더니 완악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지, 착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악하게 만드셨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 박탈되어졌고요, 소멸되어졌고요, 없어졌고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인간의 모습은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고요, 하나님을 원수시 여기는 자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이고요. 이게 인간된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자가 된 것이고요, 감사하는 자가 된 것이고요, 이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생각 속에 나누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충성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오늘 내가 교회 속에서 충성하고 말씀대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거 절대로 인간 내 스스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것이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을 때 소멸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키워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와 완악하게 여길 자를 하나님이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속에 참 불편한 심기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에 포함되는 무리가 누구냐라고 얘기했더니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긍휼히 여길 자가 포함되어진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를 나누는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의 생각은 자기들은 선민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 속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의, 선민의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러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 얻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마치 개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무시했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도 긍휼을 베풀지 않아 주시는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몹시 언짢았던 겁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게 유대인의 마음을 언짢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특별한 기득권이라는 게 없어요. 다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이방인이라고 특별하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떤 고행과 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고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방인도 고행과 난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특별한 것 없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라고 해서 자녀가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남편이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 가족이, 자식들이, 아내가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것 아니고요, 남편이, 부모님이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우상 숭배의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 넣어주시면 구원받는 것이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25절 이하 29절 본문을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25절 이하 29절에 바울 사도는 호세아 선지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다 같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은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다의 모래알 같다 할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믿음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남은 자가 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말씀 설명하는 것이 30절로 33절입니다. 자, 또 30절 33절 봅니다.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다 같이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제가 읽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보세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의의 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해.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갔는데 뭐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좋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키십시오. 이 땅에 율법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율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행위를 따른 것이기에. 33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다시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은 걸림돌이요 거치는 바위이라.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이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쫓았어요. 율법을 따랐어요. 그런데 율법은 행위예요. 행위에 의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토기장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유 없이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신 성분과 상관없습니다. 가정의 배경과 상관없습니다. 외형적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쫓아가서 율법을 통해 구원 얻고자 하는데 그건 행위입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거친 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감사의 큰 조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